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가장 무서운 것. 사람마다 가장 무서운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뱀을 무서워하진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싫습니다. 뱀은. 여러분들이 무서운 걸 뭐가 있으실까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세상에서 보면서 전쟁 정말 무섭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가자 치고 이란과 미국 협상이 됐지만 수단 내전 등 여러 가지 전쟁의 참사를 봅니다. 전쟁에 관한 뉴스가 나오는데 이렇게 천막이 쳐져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피난 온 사람들이 모여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도 폭탄이 떨어져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 저희들 어렸을 때 그 6.25 노래 불렀잖아요.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 이거 기억나시지요? 네, 뭔 노래인지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전쟁은 한마디로 지옥 같은 것 같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향해서 총을 쏘기도 하고요. 민족이 민족을 향해서 그 전쟁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6.25가 기념일이라면 좀 그렇지만 상기해야 되잖아요.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곳곳에 있습니다. 세상과 직장, 그리고 가정, 심지어 교회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전쟁,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전쟁, 형제와 자매 사이의 전쟁, 직장 동료들과의 전쟁, 이웃과의 전쟁들. 그 전쟁 또한 국가 간에서 일어나는 전쟁 못지않게 정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요즘 사람들 참 화를 많이 내요. 아이들이나 또 어른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왜 이렇게 화가 다 나 있을까요? 말을 하는 것 보면 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화가 나는 것을 지나쳐서 분노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거나 하면 사람들이 화가 나 있고 분노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나왔고요. 그것을 보게 되고 또 그것이 영상으로 드러나고 범죄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 필요한 때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이 바로 팔복 가운데 7번째 말씀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 동일한 말이죠. 평화 또는 평안,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 다 퍼져 있는데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의 그 평화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돼서 예루살렘의 평화로 끝을 맺습니다. 창세기가 에덴 동산에서 평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주께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천국에서 평안으로 성경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성경에서 평화와 관련된 이 말씀이 약 400회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평강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3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원하고 평강을 원하시는데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 평화가 없을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평화가 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 사이에 분란과 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지 결코 평화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의 불순종입니다. 천사들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이 평화 없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주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화평, 이 평화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자, 우리 영어 한번 써볼까요?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 바로 피스메이커. 헬라어로 에이레노포이어이, 에이레네 하는 화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 대개 이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싸우는 두 편 사이에서 화목을 중재하는 중재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카터 대통령 아시잖아요. 카터 대통령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분쟁 지역에 가서 참 많은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남미에서도, 그리고 한반도에서도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1994년에 북핵 위기 때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말이죠, 전쟁의 위기를 막았던 사람도 바로 그 카터였습니다. 200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중재자들은 주변에서 참 많은 이렇게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이 중재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너무나도 귀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가 되어서 평화를 만들고 화평케 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은 단순히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평화를 만드는 것, 단순히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 스스로의 평화, 자기 스스로의 화평을 위해서도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작 자기 당사자가 거기에 상황에 처했을 때, TV를 보면서 왜 저렇게 사람들이 화를 낼까? 왜 저렇게 분노할까? 이렇게 비판하다가 내가 만약 그 자리에 그 당사자가 됐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단순히 중재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내 스스로가 그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참을 수 없고 화가 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바로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의 싸움을 말리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화평케 만드는 자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당사자가 되었을 때 내 스스로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합니다. 참 화평을 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는요, 나는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힘든 일 당하고 내가 고난 당하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면에 화평을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전쟁을 만드는, 분란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간질하고요, 험담하고요, 분란을 조장합니다. 잠언 16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그러나 피스메이커는 가는 곳마다 평화를 줍니다. 화목하게 하고요, 좋은 말을 전하고 화해를 중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게 화목을 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화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계속해서 싸움을 걸고 분란을 하고 분노를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편에서는, 그 사람이 내게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편에서는 화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 이렇게 곤란한 일이 많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애매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나 너나 믿어라, 나 너나 믿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있잖아요. 최근에 저희 집안에 상이 나서 수원에 올라가서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교육전도사를 처음 나갔을 때 그 시절에 그 근처 때 건축했던 아파트를 제가 봤고요. 그 아파트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입주되자마자 장미꽃을 사가지고 말이죠, 아파트 문 다 누르고 장미꽃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 선물로 주나 보다 라고 해서 문을 다 열잖아요. 장미꽃 보고 안녕하세요, 어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네 하면서 받아들인 사람들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갈 때는 이제는 각 티슈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띵동 누구세요? 선물 가져왔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진짜 선물 맞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주니까 거기가 선물은 선물인데 어디 교회 주 예수를 믿더라, 그래야 너와 내 구원을 받으자, 이런 내용 써 있잖아요. 그거 딱 줬거든요. 그랬더니 네 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네 하면서 받아들이고 잠시 후에 문을 열고 다시 제 얼굴에 집어 던지는 데도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어디 저만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고난당한 적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전쟁이 됩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으면 평화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참된 평화는 말이죠, 진리와 의 위에 세워집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해볼까요? 시작. 자, 그냥 하지 말고, 자, 손가락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옛날에 찬양도 많이 했는데 샬롬 샬롬 안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저만 했군요.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네, 자, 이러면서 친구들 막 코도 찌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샬롬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쟁 그 근처에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진전이 되셨습니까? 이러셨잖아요. 아니 인사가 무슨 밥 먹었냐고 인사가 되게 웃기죠. 근데 우리나라 형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식사했습니까? 이게 인사가 되셨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전쟁이 많았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쳐들었고요.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의와 선을 당신이 갖기를 원합니다. 샬롬. 오늘 아침에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의와 선을 다 소유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복덕이 되라.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샬롬입니다. 히브리어의 샬롬은 단순히 분쟁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함과 완전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그 복된 상태. 하나님과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는 결코 샬롬이 올 수 없어요.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죄된 가운데 사람에게는 샬롬이 없어요. 하나님과 온전하게 복된 관계에서 오는 샬롬. 몸이 건강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일도 형통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휴전과 평화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휴전은 잠시 전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죠,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최나은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자주 갑니다. 제가 속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이 이스라엘을 연구하고요, 신약이든지 구약이든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고 히브리어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제 연구소가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이 연구소에서 이스라엘을 자주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그거 위험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하나도 안 위험해.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전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한쪽에서 전쟁하는 거잖아요. 한쪽이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마치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줄 착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저기서 대포 안 쏘고 우리나라가 상대방의 대포 안 쏘니까 전쟁 안 하는 줄 알아요. 연평도에 폭격 나왔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야, 진짜 우리나라 전쟁 중인 거 맞구나 그랬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이 무섭고 겁이 났었습니까? 어렸을 때 갑자기 비행기가 하나 넘어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북한 전투기가 하나 넘어왔어요. 이웅평 씨가 그 전투기 몰고 귀순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전쟁단 줄 알고 말이죠, 수원 전역에 사이렌이 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은 그런 소리가 없으니까, 소식이 없으니까 전쟁이 아닌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지금 우리나라는요 전쟁 중입니다. 잠시 휴전일 뿐입니다. 종전이 된 게 아니에요. 잠시 휴전이에요. 여러분, 평화는 휴전이 아니에요. 종전이어야 돼요. 참된 평화는 완전히 끝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진리가 알려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양쪽이 서로 포옹하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채 덮어두기만 하는 것은 언젠가 분명히 폭발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되지 그냥 덮어놓으면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평화에 대한 잘못된 접근은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키기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거룩함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평화와 의회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느 곳에든 필요 없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거 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희생하면서까지 다툼을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원칙들을 양보하게 되고 결국 평화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불의와 타협한 평화는 여러분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알았는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화평의 왕이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검을 주시러 오셨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진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이런 어른들이 있었잖아요. 저희 모친이 그랬거든요. 야 이놈아, 교회 다니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렇게 말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말 되게 많았잖아요. 교회를 왜 가냐부터도 많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머리채 끌고 가는 엄마 아빠들도 있었고 말이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등짝 때리고 끌고 간 부모님도 있었고 옛날에 그런 부분은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갈등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생길까요? 그건 진리와 비진리의 충돌입니다. 거짓 평화, 진리 없는 평화, 죄와 타협하는 평화는 절대 참된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서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화로 찾아올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가 성결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입니다. 첫 번째가 성결이고 화평인데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화평이 먼저가 아니고 진리가 성결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성결이 먼저고 화평이 그 다음 따르는 것입니다. 진리와 의가 먼저고 그 위에 평화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평화가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하는 자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을 얘기하는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왜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까요? 그것은 평화, 화평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내가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아버지를 닮은 자녀. 어떻게 지혜를 쏙 닮았냐? 자녀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화평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가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그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얘기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예수님이 정말로 피스메이커고 예수님이 정말로 참된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바로 그분이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평화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화평케 하는 것은 대가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분쟁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는 천국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병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에덴 동산의 모습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서로 함께 있었지 먹고 먹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때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바로 이런 모습이고, 평화가 깃든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우리 사람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기도를 1000번, 10,000번, 수천 시간을 한다 할지라도 그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아니면 피스 메이커입니까? 가는 곳마다 이간질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평화를 가져오는 여러분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비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는 성결이고 다음에는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성결을 지키셔야 돼요. 믿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평화가 와요. 믿음을 저버리면서까지 평화를 바라지 마십시오. 절대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 되십시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화평을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되십시오. 동료들과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교회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화평을 만드십시오. 이웃 관계에서 화평을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